네, 오늘 조직신화 공부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 뭐 성경 한번 읽고 할까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 로마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죠. 예. 로마서 5장 6절. 예. 예. 6절.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아직 힘이 없었을 때, 힘이 없이 있었을 때 말이죠. 힘이 없었을 때 예,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불경건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라. 예,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제 거룩한 유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고 넓게 풍부하게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는 영을 주셔서 말씀이 마음속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더 믿음과 잘 결합하도록 해주시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전한자는 듣는 자가 모두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말해 주시고 또 크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또 그걸 다시 마음에 새겨서 저희 마음의 보고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의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 주의 영이 충만케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예. 예, 타락한 인간이 성경의 교리 중에서 가장 반대하고 대적하는 교리. 성경에서 가장 반대하고 가장 대적하는 교리가 뭐냐 그러면 성육신과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성육신의 교리.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이게 말이 되냐? 계속 하는 말이 말이 되냐? 이 부분이요. 인간이 이성과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게 그게 말이 되냐? 다음에 그거는 어떤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와는 틀려요. 그거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대속은 구약의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위대한 성경 교리입니다. D.L. 무디 목사는 말하기를 대속 없이 인간에게 한 줄기 희망이 없다. 대속 없이는 인간에게 한 줄기 희망이 없다 했습니다. 대속의 죽음, 이 땅에서 주 예수님께서 이루신 최대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이 땅에 오고 죽음으로 우리의 사역을 마칩니다. 우리의 생은 죽음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고 죽음으로 사역이 사실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요. 그분의 죽으심은 다른 무엇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일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사망의 형벌에 따릅니다. 죄인이 스스로 그 형벌을 제어하거나 합당한 대속자가 대신 져야 됩니다. 하늘의 법정에서는 뇌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예외가 없습니다. 속죄는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속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이 청교도, 개신교에서 역사적으로요. 지금 우리 시대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설교의 최고의 설교자라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그 별명이 The Prince of the Sermon, The Prince of the Preaching, 이렇게 설교의 황태자 그런 말 들은 사람인데 자기는 그래 설교 본문을 선택하면 곧장 갈보리로 향한다 했어요. 죄와 피 흘림의 속죄는 성경의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피의 붉은 선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영원 전부터 계획된 겁니다. 예수의 대속의 죽음은 인간의 우연한 사건이나 예측 불가능한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상세하게 예언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미래하심에 따라 정확하게 성취된 인류 구속을 위한 거룩한 경륜이었습니다. 이 예언과 성취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순히 역사의 한 사건을 넘어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과 공의의 발현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경에 미리 예언된, 미리 기록된, 미리 계획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요. 대속의 죽음은 사람들이 지어낸 교리가 아니라 주님의 예언이자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오실 메시아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분명히 예고했고 예언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장 8절에 그는 감옥과 재판에 끌려갔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는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그가 매를 맞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에서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이 표현.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그분이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인을 대신하여 형벌, 저주, 정죄, 심판을 받는
대속의 진리가 예언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3장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사역을 상세히 묘사하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약 핵심장입니다. 다니엘 9장 26절 그리고 62주 뒤에 메시아가 끊어지리라. 메시아가 끊어지리라. 그러나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딱 이렇게 예언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끊어졌다. 이 표현 역시 메시아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구절이 메시아의 죽음의 시점을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쯤 죽는다 이게 나온다는 거죠.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 메시아께서 정확히 7주와 22주 7주와 62주 그 총 69주죠. 69주 후에 죽으실 것을 가리키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적 정확성을 뒷받침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자로서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스가랴 13장 7절 깨어라 옥하라 내 목자 또 내 동료인 그 남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옥하라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에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목자를 치라.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한 절에 나오죠.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그의 양들인 제자들이 일시적으로 흩어질 것을 예고하며 이는 주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로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정해진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죽음이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서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과 계획 속에서 정해진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3장 6절에 우린 다 양같이 길을 잃었으며 우린 각각 자기 길로 돌이켰거늘 주께서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뭐냐? 이게 대속이죠. 이게 대속의 죽음이라고요. 이 구절은 대속의 핵심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각각 죄악된 길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동, 의지였음을 말합니다. 이사야 3장 11절 그가 자기 혼의 상고를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불법들을 담당하신다잖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고난받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는 이사야 3장 10절의 다른 구절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한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고통을 즐기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인들이 구원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성취된 것을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만족되고 그분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지점이 바로 갈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에 의해 넘겨지셨나니 너희가 그분을 붙잡았고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에 의해 넘겼다. 주님의 죽으심은 뭐냐? 정하신 계획, 하나님의 계획과 미리 아심.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 거다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유대인들의 사악한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인간의 죄악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 안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연이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적인 계획이었음을 확증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는 단순한 희생을 넘어서 인류 구원을 위한 다차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죽음의 의미를 다양한 용어로 설명하는데 이 죽으심에 대한 이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첫째는 이거 어톤먼트, 그러니까 속죄의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속죄의 죽음이다. 속죄란 건 뭐죠? 어톤먼 이 말은 뭐냐면 죄를 덮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죄를 덮는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은 자가 제물을 통해 죄를 임시적으로 덮는 행위를 속죄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양이나 소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 희생물로 자기 죄를 덮는다. 이게 뭐냐? 속죄라, 속죄. 이 개념은 죄와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단절을 회복하는 시도를 나타냅니다. 신약성경에서 속죄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된 것은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또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니 그분에 의해 우리가 지금 속죄를 받았도다. 예, 속죄를 받았도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처리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덮고 제거하는 궁극적인 속죄의 제물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둘째 화목입니다. 처음에 어톤먼트, 다음에는 화목, 이건
프로피테이션 그래. 프로피테이션. 예. 이게 화목은 노용을 풀고 달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며 화목은 이 진노를 돌이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끌어내는 행위입니다. 구약 시대는 멀티슈잇, 그래서 자비석, 속죄소 개념과 좀 연결되는데 지성소 안의 언약궤 위에 이 자비석은 하나님의 임재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만나는 것이었고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고 긍휼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는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이시요 또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한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이시니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 우리의 죄뿐만 아니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또한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연물이시니라 합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만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의 대속을 위한 죽음입니다. 대속을 위한 죽음. 대속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리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게 대속입니다.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형벌을 대신 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그래서 그놈이 피 봤다 그러죠, 그냥. 응? 그놈이 그냥 희생양이 됐지, 속죄양이 됐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로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주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그의 생명을 주느니라. 자신이 생명을 주셨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다. 그 양들을 구원하시는 대속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그 죄에 대해서 형벌까지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대속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넷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의 구속, 리뎀션. 이 구속을 위한 죽음입니다. 구속은 특정한 대가를 치르고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들여서 자유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구속입니다. 죄는 인간을 속박하여 죄의 종이 되게 하고 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대가. 주님께서 친히 지금 값이 되신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장의 피 같던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구속된 것은 구속 이용을 리뎀션 구속. 죄의 값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물질로도 지불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성결한 피, 즉 그분의 생명을 내어준 대속적인 죽음만이 우리를 속박해서 구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우리의 다음은 화해입니다. reconciliation. 화해를 위한 죽음입니다. 화해는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시 친구되는 걸 말합니다. 이게 화해입니다. 원수되었던 관계가 친구되는 관계. 이게 화해입니다. 화해.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로마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자로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갈보리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영원한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원수가 아니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다음 여섯째,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의 속전입니다. 랜섬. 주님의 죽으심은 랜섬이다. 속전이었다. 속전이라는 뜻은 포로의 석방을 위해서 지불되는 값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속전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이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였어요. 하도 포로를 많이 잡아갔는데 중국 사람들이 청나라 사람들이 한국 조선 포로를 어디다 뒀냐면 심양이라는 곳에 왕창 두고 와서는 조선에서 오라 이거예요. 돈 들고 오라 이거예요. 돈 들고 오면 풀어주겠다 이거예요. 돈 들고 오면. 그러면 집에 문중에 중요한 인물이 어떤 거죠? 바리바리 써서 중국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출해 오는 거예요. 그걸 랜섬이라 그래요. 랜섬. 이 서양에서는 뭐 해적도 많고 도둑도 많고 아주 흔했던 일이고요. 전쟁 포로는 무엇보다도 큰 재산이었어요. 전쟁 포로는 왜? 팔 수가 있었잖아요.
그걸 사는 게 뭐냐? 그게 랜섬이라고 사는 게. 그런데 뭐, 우린 돈도 없고, 그만한 돈도 없고, 뭐, 이 집안에 뭐, 제살 모셔야 될 종갓집 저것도 아니고 하면, 알아도, 거기 심장이 잡혀있다는 거 알아도 그냥 모른 척 하는 겁니다. 랜섬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뭐, 중요 인물이라든가 뭐, 진짜, 이 집안에서 계획 없으면 안 된다 하면, 돈 다 각출해서 그냥 가는 거 가서 랜섬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랜섬이라 그래요. 그걸 속전이라, 속전. 포로, 또는 죄수의 석방을 위해서 지불되는 값. 이게 랜섬입니다. 죄는 인간을 붙잡아서 사망의 감옥에 가두고 사탄의 종로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죄의 포로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불된 속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은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또 그의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자신은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했죠.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은 예수님께서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기록하는데 그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속전으로 지불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 강도들 사이에서, 왜 도둑들 사이에 주님이 딱 못 박히셨느냐 이거죠. 우리의 죄가 되시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못 박힌 겁니다. 속전을 위한 죽음이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뭐죠? 그 갈보리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방식과 그분의 자발적인 태도는 그 죽음의 의미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의 가장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마가복음 15장 24절, 누가복음 23장 3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 십자가형은 단순히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 극심한 고통과 함께 공공연한 모욕과 수치를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분의 죽음은 구약에 미리 예표되어 있었고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이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놋병을 장대에 매달아 들어 올렸을 때 그것을 본 자는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자신에게 적용하시면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똑같이 광야에서 놋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류에게 영생을 주실 것임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치욕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분께서는 그분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서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 말로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십자가형은 말이죠. 옷 입혀서 죄를 옷 입은 채로 못 박지 않습니다. 발가벗겨서 나체로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매달아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그 수치에 그래야 하나님 왕자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이제 성화를 그릴 땐 차마 이제 나체로 못 그리니까 천쪽이라도 하나 이렇게 둘러서 그리는 거, 그림은 그리죠. 그리는데, 사실은 완전히 네이키드예요. 네이키드로 못 박히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가져올 극심한 수치를 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이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것은 저주받은 죽음이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율법을 어긴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율법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저주받은 자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죽으셨다고. 예수님의 죽음은 외부의 강요나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원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그것을 내게서 빼앗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다만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그 생명을 아무데서 빼앗는 사람이 없고 내가 스스로 내어놓느니라요. 내게는 그것을 내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느라 이 명령을 난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분은 병사들에게 잡히실 때 12군단 이상의 천사를 불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발적인 희생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이유와 결과는 뭐냐? 첫째,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끔찍한 죽음을 겪으셔야만 했을까?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런 죽음을 당해야 된단 말이냐. 인간의 이성과 반하는 거죠. 그분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조화시키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주께서 죽으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죄의 결과로 죄인이 죽어야 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죄인이 죽는 건 당연한 거죠.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나 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관하여는 너는 그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 내가 그것을 먹는 그 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에스겔 18장 4절에도 죄를 짓는 그호는 죽으리라. 로마 6장 3절에도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며 그 형벌은 사망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는 사망이라는 형벌을 요구했고 오직 죄 없으신 그리스도만이 이 형벌에 대한 대가를 온전히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 즉 공의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싶어 하시지만 그분의 법적인 성품 공의나 거룩함은 뭐예요? 이것이 만족될 때까지는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갈보리에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완벽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며 동시에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없애지 못합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태도이지만 이미 저질러진 죄에 대한 대가는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징계나 형벌이 남아있단 말이죠. 죄는 저질러졌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다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명예가 걸려 있었고 그것은 반드시 보존되어야 됩니다. 지켜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죄에 대한 사망의 형벌을 요구했고 예수님께서 이 요구를 친히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의 결과는 뭐냐? 죄에 대한 전적인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온 인류에게 영원하고 근본적인 결과,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근본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모든 죄를 씻어내고 깨끗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리고 율법에 의해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서 깨끗하게 되었나니 피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믿는 자들이 더 이상 죄의 짐을 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그 죄 자체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거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받으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주께서 그분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서 죄를 제거하셨다는 사실에 주목. 구약의 생물들은 죄를 용서해서나 죄를 깨끗하게 하거나 죄를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 이는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히브리서 10장 4절인데 황소들과 염소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10장 11절 또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희생물들은 죄를 용서하고 잠시 덮긴 하지만 제거하지 못하고 깨끗게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분은 죄에 삭힌 사망과 율법의 저주를 우리 대신 짊어지셨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죄는 더 이상 믿는 자를 지배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 죽음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사탄은 인간을 지배하고 사망의 권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와 그의 모든 악한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 또한 마찬가지로 스스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죽음을 통해 그분께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하심이요 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셨고 부수셨고 말이죠. 그가 인간을 속박하던 모든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믿는 자를 향해서 더 이상 정죄하고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와 교제와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주님과 빛의 교제, 선한 교제, 의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주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고 특히 믿는 사람,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의로움을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단지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살아 숨쉬며 강력한 변화를 일으키는 현재적인 진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옛사람이 죽었다고. 성경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했다고 선포합니다. 이는 상징적인 죽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의 옛 자아가 실제로 종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 내 이름 위에는 뭡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은 뭐 동사무소가 다 뭐 무슨 뭐 이름도 이상하게 바뀌었더니 예전에 한국 가면 면사무소, 동사무소, 뭐 군사무소 있었죠. 거기 가면 나의 뭐 호적 등본, 호적 초본,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다 쓸 수 있었죠. 근데 호적 등본, 초본 거기는요 사람의 생사기 다 있습니다. 근데 죽은 사람 위엔 전부 다 그 붉은 줄이 착착 X로 쳐져 있어요. 붉은 줄이. 뭐 평소에 그거 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명부를 볼 일이 거의 없는데 저는 그걸 봤거든요. 야, 좀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뭐 일이 있어서 했는데 그걸 열어오더라고요. 착 여는데 전부 다 뭐 쫙쫙 붉은 줄이 쫙쫙 그에 있는 거예요. 쫙쫙 있는 게 사실 사망명부야. 사람 없어. 사망명부 잡았어요. 죽음이야. 근데 그 내 이름 위에도 쫙 그에 있으면 이 사람 죽은 사람인데 이래 나온다고 바로. 이상한데 이 사람 죽은 사람인데요. 크리스천들의 이름은 사실 이 땅에서는 명부에 다 죽은 사람, 죽은 이름이에요. 다 죽은 자들이라고. 로마 6장 1절 2절. 이건 상징적인 죽음이 아니라 법적으로 우리는 다 뭐다?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은 자들이라고요. 우리의 육신은 다 죽은 자들이라고. 우린 죄에 대해서 우리의 옛자가 실제로 종결되었다는 겁니다. 로마 6장 1절 2절.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가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죄에게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죄에게 죽은 우리가, 사도바울은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삭을 지불하셨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겁니다. 로마 6장 6절. 이것을 알지니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의 옛사람, 즉 죄악된 본성을 따르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분명히 합니다. 죽었다 이거예요. 죽었다. 노비를 해방할 때는 노비로 살던 누군 다 죽은 겁니다. 그 사람은 시민권자가 될 때 노비 누구누구는 더 이상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노예 누구누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옛날에 노예였었지 그 사람이. 지금은 그 노예가 어디 갔냐? 없지. 언제 없어졌느냐? 해방됐을 때 없어진 거예요. 노비로서 살던, 노예로 살던 그 사람은 뭐라? 죽었다고, 없다고,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저 사람은 누구냐? 전에 노예였는데 지금 노예가 아니야. 노예였던 그 사람 죽었고 저 사람 지금은 자유인 누구누구야. 응? 예수를 믿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옛 사람으로서는 우리 다 죽었고 크리스천에서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으로 지금 저 사람은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예.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으므로 이제는 죄가 우리를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그 법도 이제는 노예 법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요. 예. 다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교리적 진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이 삶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는 우리의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실제적 행위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도 기꺼이 자신의 성질을 죽이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 끝나고 나서 딴 사람이 되지만, 영업 현장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 된 사람 많아요. 저도 아는 사람이 진짜 우락부락 하거든요.
근데 영업할 때 보면 그렇게 순한 양이 없어요. 순한 양 정도가 아니라 생글생글 웃으면서 진짜 완전 딴 사람이야. 진짜 딴 인격인 것 같아. 딴 인격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성공 못 해요. 장사 못 해. 진짜 딴 인격이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성공했냐 비결을 물어보세요. 응? 다 그 장사할 때만이라도 자아가 죽었다 그래요. 자아를 내려놓고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산다 그러잖아요. 죽이고 일한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죽이고 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합니다. 자기 성질대로 했다가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것인 사람들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소유인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은 애착들과 정욕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신은 여전히 죄를 향한 경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거부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완벽한 행위라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죄의 유혹에 맞서고 싸우고 육신의 소욕을 부인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채용된 죄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죄수는 더 이상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비록 죄의 유혹이 존재하더라도 우리는 그 유혹에 굴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더 이상 과거의 범죄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신분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옛 권세를 부인하고 의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분 안에 거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은 현재적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크리스천들에게는 항상 현재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단지 죄에서 벗어났다,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소극적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골로새 3장 8절 10절 그러나 이제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하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옛사람 그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기 때문이라. 그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가끔가다 신분 세탁한다는 사람 있죠. 신분 세탁의 가장 기본은 뭐죠? 이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이 바꿔져야 돼요. 미국에서는 신분 세탁이 합법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언제냐면 불체자들이나 누가 시민권 받을 때예요. 이름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름만 바꾸면 성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까지 안 가고 거기서 법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거든요. 바로 일괄적으로 처리해 줘. 나도 그 윤을 놔두지 말고 그냥 이름 미국으로 바꿔놨으면 이름 뒤도 그냥 아예 그냥 확 바꿔버렸어. 이름을 그러면 내 애들하고 성이 달라지는데 안 되지, 그렇지? 응? 근데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언제 바뀔 수 있어, 성이? 결혼했을 때죠. 결혼했을 때 남편 서로 바꿔버리잖아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원상복귀 안 하고 미국의 좀 귀족성이라든가 뭐 유럽에서 온 귀족성이라든가 이름 좀 괜찮다. 이건 여자를 절대로 본 이름 안 돌아갑니다. 그냥 그 이름 그대로 쓰지. 응? 그런 사람 꽤 봤거든요. 이름 바꾸라고 막 그쪽에서 오히려 막 욕을 내요. 이혼했으니까 이름 바꾸라고. 안 바꿔요. 이름 바꾼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신분세의 가장 기본이 이름 바꾸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름 바꿔주고 사례를 이름 바꿔주고 야곱을 이름 바꿔주고 베드로에게 이름 바꿔주고 이런 거 이름 바꿔준 거 있죠. 이름 바꾼다는 의미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뭐냐? 옛 사람의 행위들을 다 벗어버리고 말이죠. 음행이나 분노나 거짓말 등을 다 구체로 언급되는데 이를 벗어버리라. 그리고 대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뭐 신분 세탁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겠지. 범죄자들도 신분 세탁을 엄청 원해요.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죽음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분 세탁이 된다고.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면 내가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으로 신분 세탁이 된다. 이거 신분 세탁으로. 새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식으로 세워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아무것도 안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름만 바뀌었지 아무것도 안 바뀐 게 아니라 다 바뀐 자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러한 교리적인 진리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과 하나님과 화목과 새로운 신분과 능력,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를 줍니다.
실제로 승리를 줍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뭐 그렇게 금욕하고 금식하고 훈련하고 수행하고 뭐 단련하고 안 했는데 그냥 단지 믿음만으로 이게 가능해졌다며. 믿음으로만 이게 가능해졌다고. 우리는 더 이상 죄의 강요에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분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화평과 화목은 우리에게 영적인 평안과 안정감을 줍니다. 우리는 그릇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옛사람의 죽음은 새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며 우리는 이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옛사람으로부터 해방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십자가의 진리를 기억하고 적용함으로써 죄를 이기고 의를 향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할 때, 증언할 때 항상 반론이 따릅니다. 모든 기독교 진리는 반대한 자들은 늘 반론이 있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반론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반론들을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살펴보는 것은 이 교리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에서 자신이 책임져야지 남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다. 대신 고통을 받아줬다. 대신 채찍에 맞았다. 그게 말이 되냐.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어야지. 죽으면 좋죠 물론. 근데 죽으면 죽음으로 끝이라고. 해결은 아니지 그게. 죄는 죄를 지은 사람이 책임지고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 형법도 그렇죠. 그것은 사망과 지옥 그리고 둘째 사망과 영원까지 그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까지 영원한 불호수까지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죄값을 치러 지옥 가라 말이죠. 죽고 지옥 가라 오케이. 둘째 사망에 처해져라 오케이. 그래서 거기 끝이지 어떡하 정상적인 삶을 돌릴 수 있냐. 죄값을 다 치르고 나서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한다니까요. 영원한 사망이 죄값이야. 합당한 죄값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는 끝없는 고통과 단절입니다. 인간의 존재는 유한하기 때문에 스스로 이 무한한 죄의 값을 결코 다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게 문제지. 인간이 자신의 죄를 그럼 스스로 속죄할 수 있습니까? 율법 9장 22절에 그리고 율법에 의해 거의 모든 것들이 피로 속에 거하게 되었나니 피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이 구절은 죄의 삶을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수적임을 명확히 합니다.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피 흘림은 생명을 대속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의 영원한 고통은 끝없이 반복될 뿐 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을 걸어서 영원히 죽지만 결코 죽을 수 없는 곳 이렇게 정했어요. 이거 아주 일리 있는 말입니다. 이는 죄의 무한한 성격과 인간의 유한한 대속 능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인간은 대속 능력이 없다. 오직 생명을 내어주는 죽음만이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인간의 영혼은 지옥에서 결코 완전한 죽음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속죄할 수 없습니다. 속죄교는 바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 한 분도 있어요. 간혹 기독교는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라고 말한 분들이 있습니다. 속죄와 대속의 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서신의 속죄에 관련된 교리가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바울이 이 교리를 창안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께서 자신의 죽음이 구원을 위한 대속적인 의미를 가질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 시각 이후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분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하고 장로들과 고위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그리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져야 하는지 보이기 시작하셨더라. 어떻게 죽으셔야 되는지요. 어떻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져야 하는지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 단순히 고난받는 걸 넘어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홀로 있느니라. 그러나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미래에 비유하셨습니다. 이는 그분의 죽음이 단순히 비극이 아니라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을 가져올 대속적인 희생임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바울은 단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신 진리를 해석하고 심화시킨 것이지 바울이 대속의 교리를 창안한 게 아닙니다. 이 교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잃게 하고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 미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걸 가르쳐 줍니다.
어떤 애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죄가 너무 쉽게 용서되는 것처럼 아, 회개합니다 주님 하면 다 용서되니까 얼마나 크리스천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쉽게 짓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해야 할 만큼 죄는 크고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없게 합니다. 로마서 6장 1, 2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가 넘치게 하려 우리가 죄 안에 가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에게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살려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한다 이거죠. 사도 바울은 은혜를 빌미로 죄를 계속 지으려는 생각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죄들로부터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권능, 죄의 유혹, 죄의 시험, 죄의 올무, 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선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은혜의 권능은, 은혜라는 거,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는 죄를 이기는 권능입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는 게 바로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동시에 깨닫게 하며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다음 무고한 분이, 죄 없으신 분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받는 것, 대신 죽으신 것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게 과연 정의냐? 뭐 이렇게 질문하면 이건 좀 약간 철학적인 질문이 되죠.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에 반해서 강제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통을 받았다면 좀 불공평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신 것은 그분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이 반론은 대속의 핵심인 자발성을 강조한 겁니다. 일반적인 법체계에서 무고한 자가 강제로 유죄인자의 형벌을 대신 받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야, 네가 대신 감옥 가라. 네가 대신 벌금 내라. 네가 대신 뭐하라 그러면 그거 억울하죠. 응? 불공평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강요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무한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그것을 내게 빼앗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다만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느니라. 이 명령을 나는 내 아버지께서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위해서 자원해서 형벌을 대신 받겠다고 하면 그것은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은 그분에게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과 주권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섯째, 하나님께서 끔찍한 갈보리 죽음 없이 그냥 죄인을 용서하실 수 없느냐?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런 희생이 없이는 용서하실 수 없느냐?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지워버릴 수는 없었느냐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스스로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법을 자신이 스스로 부인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법인데 하나님의 법이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깰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됩니다. 만족되어야 된다고. 이 질문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법은 죄에 대한 명확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근데 괜찮아. 내가 만든 법인데 내가 뭐 없애지 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데 그렇게 된다고요.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관하여는 너는 그에서 나는 걸 먹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그것을 먹는 그 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는데 반드시 죽는다 하면 죽어야죠. 로마 6장 3절 이는 죄의 사건 사망이요. 말씀 그대로 돼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법을 스스로 어길 수가 없습니다. 회개만으로는 죄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이미 저질러졌고 하나님 율법에 따라서 공의롭게 다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가능한 겁니다. 유죄인 사람의 죄를 무죄인 사람이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는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한 사람이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인간의 법정은 유죄인 사람만을 처벌합니다. 그러나 만약 대속자가 자원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겠다 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법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유죄인 본인만 처벌하지만 자원한 대속의 개념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이것이 가능하고 또 필요했습니다. 이사야 3장 4절 5절에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들을 짊어졌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그럼에도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여겼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였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우리의 합평을 위해 징벌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낭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는 우리의 고통들을 짊어졌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다. 전부 다 대신이란 말이죠. 이게
고통이든 슬픔이든 매를 맞는 것이든 고난을 당한 것이든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였고 불법으로 당하였노라. 채찍에 맞았고 뭐 이런 게 전부 다 대신했다는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죄들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들에 맞음으로 너희가 치유를 받았도다. 근데 이 구절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셨음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건 단순히 죄의 결과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자신에게 전가시키려 처리하신 행위였습니다. 이는 죄의 전가 교리로 임퓨테이션, 전가 교리로 설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대속적인 삶이 우리에게 전이 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만일 각 사람의 각 죄가 영원한 죽음을 요구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에서 그 짧은 몇 시간 동안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죽음을 다 감당할 수 있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 반론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양이 아니라 만족되어야 할 하나님의 공입니다. 거룩하고 죄 없으신 분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이 차이를 만듭니다. 이 반론은 죄의 형벌을 단순히 시간적 길이로만 계산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은 단지 육체적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온전히 받아내는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했는데 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하신 인간이신 하나님 인간 God man이셨습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무한했기 때문에 그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 당하신 것은 유한한 인간이 영원히 당할 고난보다 더 큰 무게와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사야 52장 14절에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으니 그의 용모는 어떤 사람보다 더 상하였으며 또 그의 형체가 사람의 아들들보다 더욱 상하였도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상상을 초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도 그리고 그때는 6시쯤이었더라. 그리고 9시까지 어둠이 온 땅 위를 덮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의 순간 세상의 눈으로부터 그분의 상한 얼굴을 가리시기 위해서 어둠의 휘장을 치셨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가리셔버린 거죠. 그래서 죽음은 유한한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로의 죽음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이를 구원한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정해진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속죄, 화목, 대속, 구속, 화해 그리고 속전의 풍성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마귀와 그의 모든 악한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갈보리 십자가의 진리는 단순히 과거의 교리적 지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진리는 오늘날 바로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이 근본적인 삶의 그 원동력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노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죄의 종의 신분에서 마귀의 종의 신분에서 이 세상 정과 욕심에서 모든 것에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이 지식이 엄청 중요합니다. 해방됐다는 지식이 엄청 중요해요. 해방됐다는 이 진리는 우리가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한 가운데 새 사람을 입음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의 완전한 대속사역과 그분 안에 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 용서와 정결함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죄인에게 충분하며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이 주신 새 생명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Christ died for us.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면 그게 어떡하라고? 예. 그분이 주신 그 죽음의 결과, 그 죽음의 열매, 그 죽음의 효과, 그 죽음을 말미암는 것들이 그것이 바로 얼마나 큰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고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현재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적인 힘이 됩니다. 새로움이 되고 모든 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이해하시길 바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계단에 주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안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오늘도 믿음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또 저에게 학자의 귀를 주셔서 아침마다 새롭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말씀 읽을 때마다, 서로 이야기할 때마다 이 말씀들 선명하고 명료하게 저희가 이해하고, 그 말씀들을 저희가 충분히 소화하고 저희가 그 말씀들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지식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삶이 격차가 큽니다. 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삶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참 눈먼 자들이 아닙니다. 이제 주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를 보는 자가 되었고, 저희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 깨닫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주 예수로의 죽으심이 저희에게 어떤 결과, 어떤 이 열매를 낳았는지를 저희가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게 해주셔서 저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고 죄의 정욕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육신의 정과 욕심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는 마귀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고,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늘 승리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예수로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평소에 늘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죽으심이 현재적으로 나에게 나의 죽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신성한 생명이, 아버지 또 신성 권능이 저희 속에서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